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몇 년 전에 인터넷에서 봤던 사진을 같이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 아이가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아빠가 그러는데 돼지를 키우는 건 돼지고기를 먹기 위해서래. 그 다음 사진이요. 닭을 키우는 건 닭고기를 먹기 위해서래. 그 다음 사진이요. 그럼 아빠가 날 키우는 건 그 다음 사진. 그래서 막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오늘 저는 아버지가 아들을 잘 키웠다가 죽여야 하는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한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여 년 전에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아주 촉망받았던 청년 한 명이 있었습니다. 시티 스터시라고 하는데 아주 부유하고 또한 영국에서 훌륭한 가문 출신으로 큰 저택에서 아무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당시 영국에서 인기 있었던 스포츠 크리켓의 영국 국가대표 선수로까지 발탁된 뛰어난 운동선수이기도 했습니다. 어디를 봐도 뒤질 것이 없는 1등 신랑감 엄친아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은혜를 경험하고 캠브리지 대학의 다른 6명의 친구들과 함께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역사는 이들을 캠브리지 세븐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결정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막 비난들이 쏟아졌어요. 이들이 좋은 대학 출신이고 가문도 너무나 훌륭하니까 더 안타까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시티 스터시 그 당시에 자신의 일기에 이런 고백을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에 비해 나의 헌신은 헌신이라고 할 수 없다. 시티 스터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들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는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쾌락도 아니고 안락한 삶도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바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했던 것은 바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었는데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칠 수 있었는가? 그 역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명령을 내리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학자들은 이때 이삭의 나이가 한 15살 정도였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겠죠. 어려워도 정말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내가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을 드리는 것은 정말 쉬운데 내가 너무 좋아하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힘든 거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100세에 얻은 이 이삭은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아들이었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그의 나이 75세에 나타나셔서 아들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25년이 지나고 100세가 되어서 그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그 아들을 얻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아했을까? 이건 안 봐도 비디오죠. 저는 26살에 첫째 아들을 낳았어요. 엄밀히 말해서 제가 낳은 게 아니라 제 아내가 낳은 거죠.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5개월쯤 되었을 때에 제 아내가 임신을 했다고 저에게 알려주더라고요. 원래 계획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일찍 주신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1998년 9월 19일에 제 첫째 아들이 여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아들이 태어나기 직전에 의사 선생님이 아무래도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탯줄을 목에 감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산모가 푸시해서 아기가 나오면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아기 머리에 그 베큐um 석션을 부착하고 그냥 잡아 빼내겠다라고 그렇게 말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on next contraction, you see your baby. 다음번에 이제 진통이 올 때 너 이제 아들을 보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진통이 왔을 때에 의사 선생님이 아기를 그 베큐um 석션으로 쭉 잡아 빼서 제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이 태어나는 그 순간에 제가 너무 좋아서 저도 모르게 하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날 때 이 베큐um 석션을 사용했기 때문에 머리가 이렇게 콘헤드 아시죠? 근데 이 베큐um 석션이 딱 가운데에 딱 잡힌 게 아니라 살짝 옆으로 이렇게 잡혔는데 콘헤드가 옆으로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아들 얼굴을 보고 좀 걱정해서 아내한테는 말을 못하고 몰래 의사 선생님한테 It's okay? 그렇게 말했는데 괜찮다고, 2주 후면 다 들어갈 거라고, 정상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해줘. 감사하는 마음으로 콘헤드 정말 이렇게 된 우리 아들을 제가 품에 안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나고 나서 제 나이 29살에 이번에는 산라몬에서 둘째 딸을 낳았어요. 제 아내는 2001년 9월 7일, 그때 9/11 사태 바로 4일 전이었거든요. 9월 7일 점심경에 애를 낳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저는 그날 애가 빨리 나오기를 속으로 엄청나게 바랬어요. 왜냐? 그 다음날 9월 8일이 제 생일이었거든요. 아이 생일과 제 생일이 같으면 아빠 생일은 그 다음부터 묻혀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가 빨리 나오기를 은근히 속으로 이렇게 바랬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9월 8일 0시 50분에 애가 태어났어요. 애가 빨리 나오기를 은근히 바라다가 9월 8일 0시가 되는 순간에 그때부터 저는 제 마음을 비울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자 제 마음 가운데 감사가 밀려왔어요. 하나님이 내 생애의 최고의 생일 선물을 이렇게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딸이 제 생일에 태어났는데 제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엄청 좋았어요. 그리고 딸을 키워보니까 아들도 좋지만 딸 정말 좋더라고요. 제 딸이 이제 성장하면서 제가 자존감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 You are the greatest birthday gift God has given me, 딱 그렇게 몇 번 말해줬거든요. 그랬더니 한 1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Daddy, I have a birthday gift for you. What is it? It's me.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선물은 안 주고 자기네요. 근데 정말 제가 29살 때 첫째, 둘째 아이를 다 그렇게 가졌는데, 그렇게 제가 좋아했는데 25년 동안 기다리다가 엄밀히 말해서 일평생 기다린 거잖아요. 그렇죠? 100세에 낳은 아들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아했을까,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실 때 깊은 고뇌에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방신들처럼 사람을 번제로 받으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하셨는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게 문제인가요? 아니죠. 도리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그 더 큰 문제인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하셨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2장 1절에 나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영어로 테스트하시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테스트하시기 원하셨던 걸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에게 너무 푹 빠져 있었던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들이 없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해 주셨던 그 이유가 뭐였냐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시기 원하셨던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잊어버리고 그냥 이삭에게만 푹 빠져서 이삭만을 위해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혹시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선물을 주신 분보다도 선물 자체를 더 사랑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혹시 이삭이 아브라함의 삶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테스트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종종 테스트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도록 테스트하시는 분이세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에게로부터 좋은 것을 뺏어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심술인가요? 절대 아니죠. 그럼 왜 그러시는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 우상은 결국 우리의 삶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삶을 공허하고 허망하고 후회하게 만들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많은 때에 참 어리석고 우매해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더 사랑할 때가 많아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더 사랑할 때가 많은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참 만족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모셔드릴 때에 우리의 삶은 참 만족함을 느끼고 가장 가치 있게 되고 가장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님들은 지금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제일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만약 우리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 보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실 거예요. 그 테스트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최고로 사랑하는가 직접 알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도전하실 거예요. 100세에 낳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이 어려운 명령에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3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순종하기 힘든 그 명령을 내리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출발했대요. 그 상황 가운데 보통 사람들은요, 하나님 이렇게 다시 빼앗아 갈 거면 애당초 왜 주셨습니까? 아니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명령을 내리십니까? 은근히 속상한 티를 팍팍 냈을 텐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조금 더 군소리하지 않았어요. 아침 일찍이나 떠났대요. 그런데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이 결정을 너무나 쉬운 결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나름대로 고민하고 고뇌하다가 이런 결정을 내렸을 거예요. 그리고 번제를 드려야 하는 그 모리아 산까지 가는 그 3일 동안 계속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정말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결국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가까이 왔을 때 사환들에게 한 말을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5절 말씀이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했다고. 영어로 We will come back to you. 지금 주어가 뭐예요? 위예요. 위. 여기서 위는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둘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모리아 산 위로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들과 함께 We will come back to you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전장인 창세기 21장 12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보면 그 클루를 찾아볼 수 있어요. 21장 12절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 약속의 후손이 태어날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혹시 이삭을 번제로 바치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이 내용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기록했어요.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했어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고뇌 끝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거죠.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믿고 있는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 더 잘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힘든가? 하나님이 나를 별로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나에게 큰 손해가 될 것 같고 내가 큰 희생을 치러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에 그때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 위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분이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등 돌리고 반항하며 하나님 필요 없다고 우리 마음대로 막 살아갈 그때에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베푸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시네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더 잘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모리아 산에 제사를 드리러 갔을 때에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7절 후반부예요.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 때에 아버지로서 순간적으로 좀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15살쯤 되는 아들에게 번제물은 바로 너야.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기가 정말 힘들었겠죠. 근데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저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8절이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 아들아 번제물은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이 아브라함의 말에는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 의미는 제가 조금 이따가 나누도록 할게요.
모리아 산에 오른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들어서 장작더미 위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2절 말씀이에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급히 보내어 아브라함을 막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잘 패스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죽일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친 거죠.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데 따르는 모든 고통을 아브라함은 이미 다 겪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믿음을 인정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바로 여기서 그 유명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숯불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번제할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아까 우리가 나왔듯이 8절에서 이삭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아브라함의 말 그대로 그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성도님들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 수양은 계속 그 숯불 사이에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원래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그 순간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났던 건가요? 요거를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 양은요 계속해서 그 숯불 사이에 있었던 거죠. 좀 유치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양의 입장에서는요 오늘따라 왜 내가 갑자기 이 숯불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지? 많이 의아했을 거예요. 그쵸? 평상시에 내가 아무 문제 없이 잘 갔는데 왜 내가 오도 가도 못하게 내가 내 뿔이 여기 걸려있지? 그쵸? 계속해서 양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쵸?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았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에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수양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미 수양을 예비하고 계셨는데 근데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 수양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도요 하나님은 이미 다 예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지 않아서 이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필요를 예비하시고 채우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많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는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모든 필요를 예비하시고 채우시는 여호와 일의 좋으신 하나님을 삶 가운데 많이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이삭 대신 희생 제물로 예비하신 수양은 그로부터 2000년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이 모리아 산은 바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장소 골고다 언덕이 돼요.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인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2000년 후에 바로 같은 장소에서 우리 인간, 우리 죄인들을 위해 친히 예수님이라는 어린 양을 희생 제물로 준비하신 거죠. 그러니까 희생 제물이 되어 죽으러 올라가는 이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였고, 또한 아들을 희생시켜야 할 때에 느꼈을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앞으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희생케 해야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이기 위해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제 아들이 지금은 이제 대학교를 다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약 7년 반 전에 이제 아들이 대학교 1학년을 입학을 했어요. 그때 저희 가족은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집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대학교 기숙사에 아들을 내려놓기 위해서 함께 갔습니다. 기숙사에서 짐을 풀어놓고 또 거기서 함께 식사하고 또 다시 기숙사 방으로 가서 아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주고 그다음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차 속에 있었던 제 아내가 옆에서 울먹거리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앉아 있었던 제 딸도 같이 울먹거려요. 운전하고 있는 아빠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울지는 않았지만 왠지 마음이 짠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을 대학교 기숙사에 내놓고 돌아오는데도 이렇게 마음이 짠한데, 만약 제 아들을 저 이슬람권 나라의 선교사로 파송하게 된다면 그때 마음이 어떨까요? 만약 제 아들이 이슬람권 나라로 선교 가면 거기서 순교할 찬스가 아주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로서 그 아들을 보낼 때에는 솔직히 마음이 많이 무거울 거예요. 같은 의미로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을 이 땅에 죽이려고 보내셨을 때는 그 마음이 아버지의 심정으로서는 많이 힘들고 무거웠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심정으로는 많이 힘들었을런지는 몰라도 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거죠.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근본적인 원인,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죄 용서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또 우리 삶의 어둠과 절망과 저주를 몰아내시기 위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죽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감사할 때에 우리도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과 순종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결론 맺으며 한국의 한 고등학교 3학년 입시생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한국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도 주일 예배를 다 나오고 또 교회에서 교사로 봉사도 하고 수요 예배도 참석하고 금요 철야도 가고 또한 특별 집회가 있을 때마다 다 참석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수능을 준비했어요. 이 학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의사가 된다고 이미 헌신을 했는데, 그래서 의대를 가려고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또 동시에 열심히 신앙생활도 같이 했던 거예요. 그렇게 입시를 준비했는데 합격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이제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참 훌륭하세요. 아들아, 재수하는데 작년과 똑같이 해라. 주일 예배 꼭 다 나가고 또 교사로도 꼭 봉사하고 수요 예배도 나가고 금요철야도 나가고 교회에서 특별 집회 있을 때마다 다 참석해라. 그리고 그 아들은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했어요. 그렇게 재수했는데 이번에는 합격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좀 문제가 생겨요. 두 번째 떨어지니까 교회에서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아니, 아이가 수험생인데 좀 적당히 좀 하지.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됐잖아. 근데 왜 그렇게 요란하게 교회 생활하게 하면서 공부시키냐? 좀 지혜롭게 해라. 교회의 다른 성도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와 아들은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삼수를 했어요. 이쯤 되면
하나님께 살짝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교회의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섬길 거 다 섬기고 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대학 입시 준비한다고 또 의사 된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소홀히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공부를 의대 가는 것을 사람들의 평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았던 겁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삼수를 했습니다. 이번에 합격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번에는 합격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엄마의 한 친구가 또 이런 말을 해요. 야, 네 아들 다른 애들보다 2년 늦은 거 알지? 꼭 이렇게 초를 치는 사람이 꼭 있죠. 근데 그 친구에게 이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우리 아들 늦지 않았어. 다른 아이들 그 나이에 감수성이 예민해서 대학 가면 술 마시며 세상의 많은 것에 취해 살잖아. 우리도 그렇게 젊은 시절을 보냈잖아. 그런데 내 아들 2년 늦은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시간 동안 하나님 만나느라고 세상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어. 그래서 난 너무 감사해. 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축복하시는 삶인 거죠. 저는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도 아낌없이 드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또한 하나님이 친히 축복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무나 좋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신데, 하나님, 많은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망각하고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첫 자리에 세상의 다른 것들이 앉아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최고의 사랑을,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예비하시는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의 삶에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온전히 하나님만이 부어주시는 그 참된 은혜와 그 영적인 축복을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루하루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